14장 나누는데요. 요한복음에서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그 11제자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 고별 강화 또는 고별 설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없는 시대에도 예수님이 천국간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닐 때 이제 물론 제자죠. 제자로서 따라다녔는데 그 따라다닐 때 그들의 심중에는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있었고 로마에게 너무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독립국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당시 유대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킬 왕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제자로서 잘 순종하며 따라다녔었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그런 사례가 나와요. 왜 다투는가 하면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 바로 옆자리는 제가 앉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했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예수님 옆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한 자리에 하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다퉜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그 목적 중에 큰 목적은 빨리 독립할 수 있는 독립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야 한다. 내가 떠나지만 내가 가는 곳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대와 꿈을 안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해왔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먹고 자고 하는 것도 해결이 됐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떠난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독립국가를 이루고 한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속에 그들의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일순간에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이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이는 먹고 회사 퇴직하고 근데 벌어놓은 돈은 없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그런 입장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맨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14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 자꾸 떠난다고 하시고 그 떠나는 곳 너희들은 따라오지 못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이제 꼼짝없이 우리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 앞길이 깜깜한 거예요. 그 답답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근심 걱정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2절과 3절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결혼 풍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약 1년 정도 지난 후에 결혼을 합니다. 정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약혼과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약혼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정혼을 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약 1년 후부터 같이 살아요. 정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서로 헤어진다고 하면 파혼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약혼하고 파혼하면 뭐 그냥 헤어지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파혼할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혼하는 순간부터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이고 다만 1년 동안 지나서 같이 살게 되는 결혼식을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결혼 예식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혼을 하고 난 후에 그럼 신랑은 뭐 하는가?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집 담벼락에 이렇게 빗대서 자기 집을 지어요. 자기가 살 집을 짓습니다. 한쪽 벽면을 이어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신랑은 이제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의 한쪽 벽에 덧붙여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살 집을 마련하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 데려와라, 이제 결혼식 하자,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하면, 허락하면 신랑이 자기 친구들을 들러리로 해서 같이 신부 집에 찾아갑니다. 그럼 신부 집에 가면 신부는 또 역시 신부 친구들을 들러리로 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름 준비한 5처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 이야기 나오죠. 신랑이 밤늦게 오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밤늦게 오는 건 아닌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가운데 독특한 풍습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모하르라고 하는데요. 신랑이 신부 집에 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혼 지참금 같은 거예요. 돈을 주고 신부를 값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결혼 제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값주고 우리를 산 것과 같은 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 값을 지불할 때 신랑과 신부 아버지 간에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협상을 하게 되는데 협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늦게까지 이제 협상이 잘 안 되게 되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시간이 밤늦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열처녀의 기름 비유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협상을 해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는데 꼭 뭐 돈만 가지고 했던 건 아닌 걸로 나와요. 가축을 갖다 준다든지 또 우리가 이 지참금으로 성경에 기록된 처음 기록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그 라헬과 레아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 동안 노동했잖아요.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값으로 주고 또 아내를 데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모하르 제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하르 제도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면 아주 늦은 시간에 신부를 맞이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동남아시아 쪽에 가면 이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함유란 자매에 있는 인도 같은 경우는 신부가 신랑 집에 돈을 갖다 줘야 돼요. 지참금을 갖다 줘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 나갔던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신랑이 신부 집에 돈을 갖다 줘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슷한 게 캄보디아 결혼제도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 우리 한대희 선교사가 캄보디아 자매와 결혼했는데 그때 제가 들어보니까 5,100불인가 줬대요. 신부 집에서 10,000불 달라고 하는데 깎아서 5,100불 정도 주고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과 좀 비슷한 제도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어쨌든 신부 집에 가서 이제 그렇게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일주일간 합니다. 결혼잔치가. 요한복음 2장 보면 연회장이 나오잖아요. 잔치를 총 관리하는 관리자가 나오죠.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 주다가 나중에는 포도주 물 타서 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일주일간 그 잔치를 계속합니다. 정혼을 하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려옵니다. 근데 오늘 2절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이 있는 거처를 예비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닮은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결혼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이 정혼할 때 처음에 결혼하기 위해서 자녀들 둘을 짝지어줄 때 이 짝짓는 정혼하는 것을 당사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합니다. 아버지가 해요. 신랑 측 아버지하고 신부 측 아버지가 두 자녀를 결혼시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하는데 아버지 역할이 결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1년쯤 후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할 때도 결혼식 하는 날짜, 그 날짜는 아버지가 정해요. 아버지가 야, 너 가서 이제 신부 데려와,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이 아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시를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죠. 아버지만 안다고 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제 가서 내가 집을 다 지었더라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살 집을 다 마련했더라도 말이죠.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요. 가서 데려와 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정혼할 때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고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 결혼식 날짜를 확정해서 정해주듯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시도록 보내실 그 아버지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버지 집으로 데리러 가는, 다시 데리러 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는가? 내가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결혼 예식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여요.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그 혼인잔치하는 그 혼인식이죠.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기쁜 만남의 시간, 그 시간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신부 삼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확실히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도 한번 아멘 해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다시 데려간다고 하는,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근심하는가?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는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나이는 들었는데 나이 먹어서 노후 대책을 해놓은 건 없고, 앞으로 일하는 것도 끝나고 이제 몸이라도 아프고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염려, 근심이 바로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내일 일이 걱정스럽고 미래가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제자들이 하는 염려와 같은 그 걱정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쭉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죠. 가다 보니까 저 앞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좋아서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도 있고. 그 물을 퍼서 마셨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잖아요. 마라.
쓴 물이라는 것은 소금물, 바닷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앞에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태도를 다 보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당장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 죽게 생겼다고 소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킬로미터로 약 10km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진짜 오아시스를 그것에 준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마라에서는 10km 이후에 있는 엘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10km 이후에 엘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충분히 마실 물을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10km 이후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10km 이후에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다. 10km는 여러분 걸음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천천히 간다고 해도 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2시간 내지 3시간만 가면 충분히 마실 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지금 2시간 전에 그 쓴 물 마시고 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온갖 부정적인 태도를 다 보인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라에서 엘림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 결국은 잘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마라에 있기 때문에 원통하고 근심할 게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고요. 맛있는 물이 있다고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물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근심하는 원인이 있어요. 이걸 이제 시험이라고 해요. temptation. 시험 때문에 근심해요. 이 시험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온갖 미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을 박해받고 감옥에 투옥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할 때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교회가 들어온 지가 한 130여 년 되는데 선교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순교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의 순교의 피해 덕분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거의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박해받거나 어려움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혹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근심은 잠깐 하는 근심이래요. 잠깐 하는 근심.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여러분,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근심은 잠깐 한다. 잠깐.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심이 아니고 잠깐 하는 근심인데, 우리 6절 말미에 보면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는가? 7절 보시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여러분, 이 근심은 견고한 믿음으로 이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오는 근심은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근심해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불이익적인 조건들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어요. 이건 잠깐 근심이에요. 근데 둘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근심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너희를 결국에는 잘 되게 하는 것이다. 마라에 있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2시간만 가면 엘림이 있느니라. 믿고 신뢰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하니까 똑똑한 도마가 바로 질문합니다.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리고 아주 이성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고 또 자기가 납득이 돼야만 믿는 그런 신자였어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 목적지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목적지가 제주도라면 우리는 김포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목적지를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모르는데 그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지금 도마가 예수님에게 반문한 것이죠. 이 도마는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하지만. 그렇게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은 우리에게 아주 위대한 믿음의 진리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집은 바로 천국인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으로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고 고속도로로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도 아니고 KTX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방법. 우리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길, 더 웨이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방법,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실 뿐만 아니라 또 6절에 보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세요. 오류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진리이시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으로만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셔야만 그 길이 진짜 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이에요. 만일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또는 생활이 거짓이나 허위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참된 집이고 아버지는 참이시고 그 가는 길도 참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진리여야만 그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했어요. 여기에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사망 권세로는 예수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합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 보시고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근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셔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 근심과 걱정의 원인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 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 집이에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집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아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나라의 쓴물 때문에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너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느니라. 엘림에 오아시스가 있으니 내가 충분히 즐기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해라 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 나와 아버지가 아들과 딸과 아버지 관계가 확실하게 형성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길 바라요. 염려하지 말길 바라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일 상황이 불안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오늘 붙잡아 주시고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아무리 횡행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확실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미래 때문에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더라도 잠깐이에요. 잠깐만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담대하게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